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참 안타깝지만 살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남이 아닌 자신의 고륙 형제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premeditated murde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인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법적 용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또한 실수로 해서 이제 죽이게 되면 이걸 manslaughte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획된 살인,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거를 아마 first degree premeditated murder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봅니다. 이 사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쪽으로 이제 축출을 당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인간의 죄악의 그 결과가 열매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아벨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한 그 가인에 대한 평가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그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 또 이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절대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벨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뜻과 정성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신다. 가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거부하시는 그러한 그냥 형식만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드렸다가는 내 삶이 힘들어지고 또한 가인처럼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배를 이제 강조하실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릴 때인데도요,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그림을 다 보여주시는데, 정말 하얗게 막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는 그냥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그런 양의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또 하나는 이제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곡식 나란히 몇 개 안 붙어 있는, 그래서 막 다 시들고 그냥 막 말라 비틀어진 것을 막 그려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거 뭐 버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한 곡식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요. 그런데 깊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요, 물론 이제 아벨이 그 첫 양 그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한 곡식 수수하고 또 거두었던 것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첫 양이라고 하는, 이제 첫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아마 부족하고 참 보기에 흠잡을 때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곡식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거부하셨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육식의 제물을 더 좋아하신다. 곡식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참 웃은 소리 엉뚱하시는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은 비간이다, 뭐 베지테리언이라는 거죠. 채식주의자다가 아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육식을 좋아한다 하신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소 또 염소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또한 곡식을 또한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않은데, 그러나 신약의 부분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아벨뿐만이 아니라 가인도요,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인이 그렇게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또한 그 집중과 주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어쩌면 아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마 드렸다. 또 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냥 형식만 취해서 그냥 드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이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우리 확실하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아벨에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요, 이 가인보다는 아벨에게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또한 해석하고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가지셨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해서 가지신 그 관심과 초점이 사실은 참 불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반면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 가인을 낳았을 때의 하와의 이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담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그 동쪽으로 축출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뱀의 머리를 이제는 부셔버리고 다음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착안을 둔 아마 하와가 이 가인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등남한 것에 대한 또 기쁨으로 찬양과 또한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을 보게 되면은요, 하와가 뭐 감사했다, 찬양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그건 혹시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또 그 아이를 출생시킬 때에 이제 첫 번째 아이는 이제 첫 경험이니까 남다르게 더 이제 기쁘고 또한 고맙고 감사한 경우가 많지 않았겠는가. 뭐 두 번째는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가인을 가지고는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이나 신약에서도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운명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어떤 성품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 좋습니다. To create, 그러니까 창조하다, 또한 생성하다, 만들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이름이 뭐냐면요, 공허하다,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리얼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벨에게 초점과 관심을 두기에는 이름이 너무나도 좀 이렇게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의 연극으로 영화로 만드는 감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연극과 영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가인입니다. 아벨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벨에게는요, 대사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나와가지고는 액션만 있긴 있는데 대화는 주로 누가 합니까? 가인하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벨은요, 중간에 그 스테이지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 뒤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대사도 없이,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또한 간섭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 또 하나님의 주목과 초점은 아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가인도 이것을 잘 알아채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벨과 같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려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셉트 하신다. 절대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게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신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진정한 핵심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의 발단부터 우리가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을 자기보다 더 편애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저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나는 덜 축복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세포적인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부모가 꼭 필요한 것들은 yes, 아닌 것은 no라고 이렇게 말하시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yes, 그리고 또 no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녀라고 한다면 꾸짖고 또한 또 책망하면서 징계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쩌면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는 더 걱정, 근심하고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편애로 인한 나는 하나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의 그 이해가 단세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는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은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인을 선도하고 또한 가인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간섭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앵거를 품지 말라. 물론 의분이라고 하는 좋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러한 앵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는 그러한 분노라고 한다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결국에 죄로 인하여서 더 넘어지고 자기 파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스트롱한 필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웃버스트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의 대상, 나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표적으로서 찾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할 때 정당화시키게 되고, 또한 그 정당화가 이 분노로 인하여서 더 증폭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 우리가 핸들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남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즉폭적 감정, 이 특별히 그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분노할 때는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없어져야, 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그 죄에 대한 그 습성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분노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내면을 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정확한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가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그 습성 가운데 그 모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커먼한, 너무나도 공통적인 그 감정,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목회자도 아주 훌륭한 그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공통적이고 또한 커먼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디스트럭티브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너무나도 거룩한 성자가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는 사막에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여자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도 않고, 돈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유혹해도 넘어가지가 않는데, 하루는 사단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형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 그랬더니 그 성자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기와 질투는 어느 누구 막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가인은요, 아벨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들을 독차지하고 또한 그 사랑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노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표출하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벨이 없어지면 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한 모든 이 파괴적인 그 행동이 사실은 우리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얼마나 편만한지 모릅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대상의 초점이 되고 관심의 집중을 받기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경쟁심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뺏고 싶어 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취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든지 내가 다른 방법을 쓰든지 그것을 뺏든지, 아니면은 나의 수준을 같이 낮추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릴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나에게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사실은 유사한 그 다이내믹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요, 그 어느 누구에도 다 있습니다. 천사처럼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이런 아주 파괴적인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들요, 천사 같죠? 잘 때만 천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학부를 신학대학원 학부를 하면서 이제 실습을 나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양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제 슈퍼바이저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에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좀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그 눈 위에 있는 그 아주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상처래요. 아주 어릴 때 5살, 6살 때로 자기는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토론토 자기 집에 어릴 때인데, 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곳이 아주 내려가기를 참 궁금해서 내려가고 싶은데 좀 어두컴컴해가지고 내려갈까 말까 하는 가운데 이렇게 계단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뒤에서 확 밀더래요. 그래서 그 계단 대굴대굴 굴러가지고는 탁 모서리에다가 그냥 찧은 거예요.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고, 조금 절 잘못했으면 눈을 잃어버릴 뻔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탁 찍혔는데 막 피가 그냥 철철 나면서 자기는 막 생각나는 게 막 울고 막 피나고 그러는데, 아니 그 사회에도 누가 자기를 밀었는지 아마 궁금했던지 이렇게 자기가 올려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2살 위에 누나가 밀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들로 이제 태어나가지고는 어린 동생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그 누나한테는 관심을 안 주니까 이제 좀 미웠던 것 같아요. 시기 질투인 거죠. 그런데 그때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 누나가 위에서 딱 바라보면서 싹 웃으면서 낄낄끼라고 웃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되면은 그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마음의 그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악마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커가면서 굉장히 우애 좋게 잘 지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 가인이요, 한 가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어요. 아벨을 편애하고 아벨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초점을 가인에게 둔 것이 아니라 아마 아벨에 두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벨과 같이 되어야지, 난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깊이 성찰하고 살펴보면 이미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벨이 없어서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가 질투로 인해서 더 깊은 인간과 인간 간의 단절,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적이 되고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당신께서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왜 찾으십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그 살인,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도 했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깊이 살펴보면 이미 그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마음으로 이미 가인을, 아벨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놓쳤던 그 하나님의 그 관심, 아마 가인도 함께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오늘의 이야기는 가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셨죠. 유리방황할 것이다. 네가 수고를 하여 소산을 먹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저주받아 너희가 했던 그 살인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땅은 소산을 너에게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유리방황할 것이다. 내가 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율법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근대 고대 사회의 그 법을 보게 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가인은 죽어 마땅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무슨 표입니까? 너를 죽인다면 그 자를 내가 7배나 더하여서 갚을 것이다.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은 나의 보호함 속에, 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인을 간섭하셨습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는 그 처참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하물며 가인에게도 이 은혜의 표를 주셨다고 한다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의 그 표가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가정의 생활을 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해서 건강도 주시고 삶의 편안함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저렇게 편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족할까? 나는 하나님이 덜 축복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뭐 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하시지 않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인이 놓쳤던, 그리고 가인이 오해했던 것, 특별히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초점을 우리가 놓쳐버렸듯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기 질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멸망과 또한 나 자신의 멸망을 경험하고 그 아픈 고통을 체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목과 관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기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외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판단하는 단세포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서서히 나를 죽음으로 몰아냈던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임하심을 늘 체험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귀한 과정, 깊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